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선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끝내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후서에 앞서서 이 후서의 배경, 또 시기, 또 그대의 상황 등 이것들을 먼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 바로 유고의 유언과 같은 글이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 있는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가 이것을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방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모든 이 비난의 화살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과 처형,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처형하고 그와 같이 추방시켰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삶 속에서 잡혀서 다시 이와 같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었죠. 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자신은 순교의 제물로 사라질 것인데 자신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이 장막이 무너지면 더 좋은 하늘 장막으로 가지만 남겨놓은 권속들, 남겨놓은 믿음의 사람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들로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지금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다가 자신이 또한 죽어서 없어지면 이 디모데야말로 얼마나 큰 두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 담대함을 주신 것처럼 바로 지금 바울도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그 마음, 내가 믿음을 정말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네가 이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가야 한다. 마지막 유언을 이 편지에 담아 전해 준 것이죠.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에 보면 평상시에 인사를 하듯 이와 같이 서신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좀 더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권위와 기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위탁물, 바로 복음을 이와 같이 순종하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누차 바울이 강조해온 신학의 바울 신학의 중요한 내용이죠. In Christ,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성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는 한 생명과 운명 공동체처럼 그와 같은 힘으로 그와 같은 연합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늘 강조해 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자신도 받았고 자신도 전하는 것이 그 생명의 약속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더군다나 지금 자신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이 편지가 AD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67년 내지 68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집니다. 곧 얼마 안 있어 자신은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이 생명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말 하나의 표현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생명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됨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나라의 출발, 그 기대, 그와 같은 부름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환송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잃지 않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다 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두심은 사명 때문이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한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의 그 교제와 쉼, 영원한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상당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나는 더 원하는 바지만 바울이 이 땅에 남겨진 사명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더 유익함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함이 아닌 상대적 우리 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익함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조차도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생명의 연합 속에서 자신이 남겨두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꺼져가는 빛이지만 지금 이 빛이 나의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성공자, 그리고 진정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이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긍휼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바울은 홀로 사역하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복음, 그 생명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사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너의 부르심도 나와 같다는 거죠. 너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의 생명, 바로 그 안에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 또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너와 함께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그리고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디모데,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떨어짐이 우리의 마음속에 단절과 고통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로서 동력하고 있음을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물리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먼 곳에 갈 수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가 일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처럼 우리가 서로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있지만 서로가 동역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실로 이 기도는 참으로 신비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놀라운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뜻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장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 뜻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겟세마네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본인께서 원하시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귀추가 결론 지어지고 있죠.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우리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그것을 원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영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24시간 밤낮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요. 디모데를 품고 기도합니다. 너를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네가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이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감사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들이 참 좋고 놀라운 일들, 큰 일들을 이룰 때 참 우리도 감사하죠. 그런데 진정 감사, 우리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는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실패하면 그 어떤 성공도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짧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누림조차도 자신의 모든 평강으로 누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올라갈수록 진정 많은 힘과 권력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키기 위한 내 자신의 노력과 치열한 힘씀이 더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위대한 업적과 일들, 이 세상의 이름과 명성이 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감사가 될까요? 물론 그 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이겠지만, 자신의 위안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과실을 위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영다른 수치로 주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앞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감사한 기도의 제목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이렇게 말하지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이죠. 디모데의 지금 그 에베소 현장에서의 목회는 녹록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안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 디모데는 특별히 연소했죠. 나이가 적고 경험이 미천했습니다. 그러니 그 연로한 분들, 연장자 같은 분들과 그와 같은 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과 부딪히면 늘 마음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의기소침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위장을 위해서 그 포도주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디모데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용기를 잃었죠. 그런데다가 지금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스승 바울마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그 네로의 박해 때문에 베드로도 죽지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증거하다가 잡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다 자신도 이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미래의 운명에 처할 수 있는 두려움이 지금 디모데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힘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일이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내게 닥치면 인간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뭘 할지 모르겠는데 내 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이 어쩌면 낙심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지혜와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두려움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먼저 확신시키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에게 내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유리시키는 것,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 단절된 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이 말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시고 확인하십시오. 내 믿음이 병들진 않았는지, 내 믿음이 다른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내 믿음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믿음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타협하면서 내 욕심의 길을 갔든지 아니면 내 뜻대로 무엇인가 행하며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뜨렸다면 그 거리를 돌이켜서 주께로 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심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몸을 씻었지만 우리는 발을 씻는 회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줄 나는 믿는다. 디모데야, 믿음을 점검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신앙의 유산이 어디로부터 흘러왔는가? 바로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말하죠. 아까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네가 깨끗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 것을 감사한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믿음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은 거죠. 지금 이 외조모와 어머니는 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 디모데 이 아들에게 전수하고 물려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 아닐까요? 그냥 단지 우리는 믿는지 몇 대 손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가장 명문 가정이 되겠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랑받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유산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게 먼저 믿음을 전거했습니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줄 나는 믿는다. 그 다음 6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은사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 즉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모든 직을,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던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특정적인 어떤 은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던 그 은사, 그것을 지금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불일 듯 생각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떠했을까요? 위축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환경 때문에 내 자신이 그 은사에 대한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거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사명을 일깨워주는 거죠. 네가 받았던 은사를 기억해라. 그것을 연마해라. 그것을 훈련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모든 목회와 삶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 귀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며 다른 상황, 다른 마음 속에 내 자신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 안에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이 내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 그 은사를 네가 부릴 듯 깨닫고 잊지 말고 그것을 연마하고 훈련해서 선용하고 사용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연소해요. 자신이 그 거짓 교사들이나 영지주의자들,
자신보다 어쩌면 더 탁월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자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디모데에게 이 두려움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같이 기억합시다.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다른 곳에서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무장해야겠죠. 바로 그런 마음을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능력. 두려움은 용기의 반대말일 수 있겠죠. 겁장이 비겁한 상태,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 그런데 이런 모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권력, 명예,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능력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의 싸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이 미래의 불안함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방어하고 준비한다면 그것은 결코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다른 양태의 그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무려 366회나 하고 있어요. 365일 매일 한 번 하고도 한 번 더 혹자는 이것을 윤달까지 생각해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해라 이 말씀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뭐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 자신을 기초로 이 땅에서 버티고 살면 늘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 안에서 사라질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라집니다. 나를 기초로, 나를 과신하고 나에게 중심을 두어 사는 삶은 늘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시면 그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와 같이 이 능력이라는 단어,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바로 폭발적인 능력, 아주 힘센 능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 능력은 우리의 역동적인 성격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의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죠? 복음을 베푸시는,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이 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묶어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호연지기처럼 내 자신의 어떤 의지를 펼치고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명성 있게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능력, 죽은 사람을 세우는 능력,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믿음의 담대함, 복음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늘 자신의 초라함과 가난함을 보게 될 뿐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어느 정도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지만 나보다 소위 잘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에서 난 다시 두려워지고 위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능력은 그와 같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와 같은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영혼과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주님께서 구원하는 그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랑.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같이 본 것처럼 모두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렸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성경이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긍휼력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마지막 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내 숨통을 끊어버릴 것 같은 심각한 위협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고 명백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능력,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로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점검하며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내쫓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가득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죽어주심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안이 아니라 육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주의 일하심이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우리를 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눈, 이러한 영안을 뜨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절제하는 마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니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쫓아가다가 그와 같은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그 일이 나를 위협할 때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절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쪼개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일향한 말씀, 일향한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염려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전심으로 향하여 나간다면 우리는 이처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까? 절제하기 위해선 내가 안전하게 테두리를 쳐야 합니다. 그 테두리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 안의 바운더리를 이와 같이 철저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 안전하고 평강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가 있지만 그거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나뉘어져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낳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 귀한 이와 같은 강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결론적으로 이 아들을 디모데에게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즉 우리의 주되심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증언의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진정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실패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종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는 정말 이 땅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나라는 주님 나라와 척을 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그러한 모습들을 띠고 있죠.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당연히 고난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할수록 이 세상의 불의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의함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고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2000년 전 이전에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와 같이 순수한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표지가 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연소하고 자신의 몸도 아프고 그러나 스승마정도 감옥 속에 갇혀 이제 곧 죽음을 당할, 즉 아무도 의지할 리 없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바울은 뭘 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분이 진정 너와 함께 하시고 네게 준 그 믿음 그리고 그 은사, 이 모든 것들로 네가 이 십자가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갑니다. 내일이라는 시간과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믿고 내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은 앞서 지나갈 뿐입니다. 미래, 현재, 과거로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 현재로, 미래로 나가지만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우리가 움직이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오후 2시 49분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는 주님 안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복음의 귀한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계승과 유산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순결한 믿음으로, 그리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는 고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믿음으로써 주님의 그 능력,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자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준 이 세 가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수치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내 모든 고난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